지난 주간에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2만 9천 불 가까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맞추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애쓰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보면서 이분이 물질로 헌신을 하는구나, 또 이분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낮에부터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환영하는 배너도 만들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야채도 사오고 생선도 다듬고 또 회를 뜨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단기 선교에 다녀오는 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환영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늦게까지 교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임태일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미션 센터로 내려간 날,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한 10여일간 장례가 4번이나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어머니 같은 그런 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이 올 때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돌아오셔서 단기 선교팀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임태일 목사님이 정말 마음과 몸이 힘들었구나, 그런 모습을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 또 주방팀, 또 공사 현장에서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임태일 목사님이 새 힘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윤영식 권사님이 마사지도 해드리고, 우리 천성임 집사님이 또 같이 마사지하고 기도도 해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임태일 선교사님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사역에 대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나 살리면 우리의 사역이 정말 크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잘 돌봐줘야 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지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태일 목사를 만난 적은 2년 전에 단기 선교 와서 처음 봤습니다. 후배지만 처음 봤습니다. 주로 제 전에 있던 목사는 잘 알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 형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얘기가 되는데, 전화가 와서 저한테 형님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동안 알아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을 보고 싶어 할까. 그래서 그냥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을에 시간 내서 좀 한번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잘 돌아보아주고 정말 황무지에서 홀로 싸우는 것 같은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돼요.
이번에 감사한 것은 거기 추장과도 같은 그런 대변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서 좀처럼 주민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분인데 나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선교팀이 그 마을에 왈피라고 그러나요? 권사님 뭐예요? 왈피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사진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말부터 우리 장도훈 목사님이 피를 뿌리면서 순교했던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단기 선교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 선교사님들 또 그 사모님 그 자녀들 그 광야와도 같은 땅에서 주님 하나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일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단기선교 다녀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기서 기도로 후원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임태일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다 우리가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5장에서는 육신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이 앞장에서는 4장에서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쉬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투박하고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와도 같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써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Learning to Fall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fall이라는 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 살다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Learning to fall. 어떻게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연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습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배워가는 과정을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58년생인데 Lou Gehrig disease, 근육 무력증 이거에 걸려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는 뭔가를 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잘 살아가면서 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버릴 것이 없이 다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떨어질 때는 뭔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에고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떨어질 때는 내 정체성을 버려야 될 때도
또 우리가 인생에서 떨어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과 평판, 좋은 평판들을 내가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가는 야망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탐욕, 욕심, 이것도 우리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갈 때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배워가느냐 하는 책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등짝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왜 거북이 등짝이 갈라져 있는가? 이걸 전설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거북이가 어느 날 이 날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물고 새들 2마리가 거북이의 그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물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거북이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황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도대체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하던 차에 이 새들에게 물어보려고 입을 여는 순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 떨어질 때 뭐로 떨어졌냐면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북이 등이 갈라져 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신이 새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북이는 금이 간 등짝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이이지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거북이 등짝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차츰 쇠약해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가면 2달 플랜을 잡고 거기서 특별한 의술의 도움을 들어오시는 플랜을 갖고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가져 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냥 지나치고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병에 걸려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에 생각지 못하던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수건으로 아이를 얼굴을 닦아주잖아요. 애 얼굴을 닦아주면 이게 빨리 해치우고 내가 하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귀찮은 일로 예전엔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자기가 근육을 못 쓰고 아파서 이 아이 하나를 닦아주는 그 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성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 하나가 신비로운 예식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 앞장에 4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후패한다, 이 얘기는 낡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 낡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부제를 써도 우리는 다 낡아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한 번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안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낡아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 전우 회장님도 와 계시네요. 장태모 권사님, 백 집사님, 세 분이 올해 환갑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분들이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50살이에요. 그죠? 지금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 교회를 개척할 때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젊은 팽팽한 나이였어요. 말로 집사님 언제 교회 왔어요? 10년 전에 왔으면 30대 후반? 20대 후반, 20대 후반? 오늘 김상욱 집사 아파서 못 왔는데 나이가 40 중반을 넘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는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한번 좀 보세요. 옆에 보세요. 별로 아름답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가 후패해져 가면서 낡아져 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1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매일 애쓰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뭐 먹어야 오래 살까? 뭐 먹어야 내가 더 좋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낡아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는 낡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껍데기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육체가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진다는 걸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1절에 뭐라고 썼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알았느냐면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에서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뭐를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만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 보배로 인해서 그 보배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늘 원하는 게 뭐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빨리 가지는 마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빨리 있고 싶은데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주실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빨리 그곳에 있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얘기를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도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죠. 매를 맞죠. 풍랑을 만나죠. 비난을 받죠. 쫓겨다니죠. 벌판에서 잠을 자죠. 얼마나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왜 남아 있어야 되느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여전히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껍데기를 입고 이 육신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여기 남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마니카 선교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잘 안 보였는데
이번엔 그 열악한 환경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보시면 알아요. 크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 센터를 유지해가면서, 그리고 교회를 관리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누군가와 유익이 되게 드십시오. 그냥 만나서 시간 때우고 잡담하다가 헤어지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만나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셜 하려고 여러분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밥을 먹으려고 할 때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나서 밥을 드십시오. 여러분, 내가 돈을 쓰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직도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게 산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썩어져갈 육신의 장막을 입고 끝났어야 될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를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오늘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서, 또 우리의 주변에 절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귀한 사역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